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주님 전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도 불러주시옵소서. 저희 영도 불러주시고 저희가 다 주님께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허리케인 플로렌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 괜찮으십니까? 네. 네, 저기 지금 동쪽 그쪽은 너무나 지금 여기에 그때 저기 전도사님이 계셨던 박현성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박현성 목사님? 그분 제가 어저께 전화 드렸더니 한 3일 전에 거기는 벌써 피난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잭슨빌은 전부 다 파워가 아웃되고 다 플러드되고 막 너무 심각해서 한 3일 한 4일 때 지금 난민 생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랄리에서 하루 자셨다가 뭐 에이펙스에서 또 하루 자셨다가 지금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몰랐는데 전화 드리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간에 조금 저희가 영향을 조금 덜 받아서 뭐 제가 뭐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행이면 다른 사람들은 또 다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기도가 부탁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셨죠? 그 삼성 회장님이셨던 고 이병철 우리 삼성 회장님께서 그 서울에 있는 그 절두산 성당에 계신 박희봉 신부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쓰셨답니다. 질문 형식입니다. 한 24개의 질문을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기 전에 그 이병철 씨께서는 돌아가셔서 그 답을 해줄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어떤 다른 신부님이 질문들을 보시고 아마 좀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제목이 아마 잊혀진 질문 해갖고 이제 답을 하시는 응답인데 그분이 질문하셨던 게 몇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병철 삼성 회장께서 하신 질문 이겁니다.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누구나 하고 있는 질문이죠. 신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뭐 영혼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신앙이 없어도 그리고 신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인도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러는 것에 대해서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주었는가? 오늘은 저희가 소망의 해부학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 5주 동안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소망의 요소들. 오늘 다룰 주제는 침묵이라는 주제로 다룹니다. 침묵. 이병철 씨께서도 신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허락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질문을 했고 지금도 던지고 있고 밖에서 나가시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질문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사진들을 볼 건데 이게 지금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지나가면서 제가 지금 사진들입니다. 뭐 굉장하죠. 저렇게 큰 나무가 막 그냥 뿌리채 뽑혀서 지금 저 집 쪽으로 갔는데 저기에 무섭습니다. 저도 이 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허리케인이 한번 왔는데 골스보로에 저희 팔스네지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나무가 그 커다란 나무가 꽉 갈라지더니 그 쉐도로 덮쳤어요. 깜짝 놀래갖고 근데 그 팔스네지에 소나무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너무 길어요. 앞뒤로. 거기 막 비 오는데 비가 먹고 바람 부는데 막 이게
소나무가 그렇게 높은 소나무가 흔들리는데 막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그러다가 뭐 넘어진 집도 많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 교회에서 소나무 12그루를 다 잘랐어요. 그 있은 이후로. 왜냐하면 넘어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런 게 넘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집에 정말 무서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은 이게 아마 뉴번일 거예요. 뉴번에서 있는 분인데 뭐 말도 못하죠. 지금 집 떠나셔서 지금 뭐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겠죠. 저분은 지금 그냥 물 헤쳐 나오시는 거예요. 밤에. 참 답답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쉘터가 지금 아시죠? 이제 가노 하이스쿨하고 나이데일 하이스쿨하고 지금 사우스이스트 하이스쿨이 지금 쉘터로 지정됐는데 한 다 꽉 차갖고 오면서 여기 쓰지 말라고 랄리 꽉 찼으니까 윈스턴 세일럼으로 가라고. 근데 랄리하고 윈스턴 세일럼은 1시간 반 거리예요. 저 생각하기에 아니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면 돌함이나 뭐가 하나 있든지 벌링턴에 뭐가 하나 있든지 이거 뭐 그냥 랄리 다음에 윈스턴 세일럼이에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주지사 로이 쿠퍼가 지금 UNC 채플이라고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 지금 퍼블릭 쉘터로 지금 오픈해가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 너무 늦게 움직여요. 지금 플로렌스가 노스캐롤라이나를 떠나기 싫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지금 주차 이제 거라지인데 다 이게 지금 뭐 잠긴 상태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건 뭐 그냥 상상은 이거 최악의 사태죠. 뭐 집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그 아래는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잭슨빌이니 뉴번이니 뭐 페어필드 엊그제 그쪽 강 1마일 주변 사는 사람들은 맨디토리 이베케이션 다 떠나라. 안 떠나면 911은 불러도 우리는 못 간다. 다 오더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너무 그냥 물이 불어나니까 답답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같으세요? 누구요? 네, 그렇죠. 그 뭐라 그러죠? 그 포로 수용소 예전에 그 유대인교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 아우슈비츠를 보시죠. 아우슈비츠 막 이런데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에 잡혔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다 얼굴도 고개도 숙이고 있고 얼굴이 너무나 다 피폐한 얼굴들이죠. 이분 어떤 일이 있는지도 둘이 또 안고 계시고 저 뒤에도 엄청나게 지금 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군지 아시는 분? 아시죠? 저 사람이 그거를 그 주도했던 분이시죠. 그 아돌프 히틀러라고 저분이 독일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독일 베를린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 라이스타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라이스타그가 있는데 라이스타그는 뭐냐면 독일 베를린 안에 있는 의회 같은데 의회 국회의사당. 근데 국회의사당에 이제 그 지하가에 가보면 역대 독일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돌프 히틀러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그 라이스타 그 국회의사당에서 그 의회에서 그 이름을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그 이름을 다 찢는데요. 아돌프 히틀러 이름을 다 찢어버린대요. 너무 미우니까 이 사람이. 그죠? 사람을 그냥 몇백만 명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올 때마다 찢는데요, 그거를. 그러면 또 독일은 역사의 일부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또 갖다가 또 계속 붙인답니다. 아주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독일에 가면은 이름을 지금까지도 이름에다 낙서하고 뭐 그냥 이름 떼내고 막 그냥 그 분노를 표출하죠. 우리 인류에 향한 그런 폭력을 행사한 사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그 포로 수용소 생활하는 겁니다. 몸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뭐 먹을 걸 못 먹겠죠 뭐.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런 데서 좀 잡니다. 몇 명씩 이렇게 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엘리 우에슬이라는 분입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다 어머니 유대교 저기 포로 수용소에서 다 그 잡혀가기 전에 다 학살당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지내면서
이분은 사실상 나중에 프랑스로 이민 오시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 작가를 활동하셨고 교수도 하셨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 인간의 최고의 잔악함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네, 포로 수용소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팔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은 팔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아주 잔혹하죠. 사람이 이제 번호로 다 뭐 그렇죠. 뭐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참 잔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어린 꼬마가 나오고 뒤에 무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그 1994년에 그 다 아실 거예요. 그 르완다 학살 대학살 사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94년 4월에 일어난 일인데 3개월 동안 얼마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한 저기 그룹이 후투라는 그룹이 이 투시스라는 그룹을 이제 공격해서 죽이는데 대학살에서 80만 명을 죽입니다. 80만 명을 3개월 동안. 우리 지금 플로렌스에 갖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몇 명 되십니까? 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조그만 애도 이제 나무가 덮쳐서 뭐 죽고 하고 지금 한 뭐 10명 좀 넘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카운트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준비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 이런데 그렇게 한 명, 두 명이 죽어도 그 WRA 랭커 보면은 눈물을 보이는데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80만 명이. 참.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오신 분들 여러 계시죠? 저도 그때 그 이민명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뭐 다 한집 사람도 그렇고 이 일 벌어질 때 다 뉴욕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이제 상기시키기 좀 죄송한데 이번 주 화요일 날이 9.11이었어요. 아직 기억나시죠? 9.11. 9.11은 저한테는 의미가 큽니다. 일단 9.11은 우리 셋째 아들 생일이에요. 우리 온빈이 좌슈아 온빈이가 9월 11일 날 태어났어요. 뭐 해는 틀린데 그래서 우리는 9월 11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생일도 노래도 불러야 돼요. 집에서 힘들어요. 저희는 기억나시죠? 이거 9월 11일 날 2001년도 지금 17년 전입니다. 네, 트윈타워가 두 커머셜 에어라인 들어가서 다 히트하고 두 건물이 무너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보는 건데 이거 먼지 보이십니까? 이거 먼지 이거? 이 먼지가 이 도시를 다 덮은 겁니다. 뭐 아직도 상상 못 하겠어요. 저는 뭐 실제로 보진 않아서 지금 사진으로만 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체 도시가 지금 이렇게 다 이걸 덮인 게. 저도 몇 년 전에 그 그린필에서 한번 어디 서쪽에서 불이 나갖고 연기가 왔는데 도시를 다 덮더라고요. 연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린빌에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다른 데서 불이 나갖고서는 그린빌을 덮었는데 여기서 한 1시간 떨어져 있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숨쉬기도 좀 힘들고 갖고 괜히 막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러한 아주 그냥 미세먼지가 다 덮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맨하탄 쪽을. 뭐 답답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뭐 마네킹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뭐 그쪽 근처에 계셨겠죠. 그 그라운드 제로 좀 피신을 못 하시고 일단 생명을 건지셨는데 그 먼지에 둘러싸인 여성입니다. 이분은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요즘 최근에 9.11 때문에 저기 뉴스 좀 보시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뭐 메디컬 우리 계신 분들이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이때 먼지 덮어갖고서는 지금 몇만 명입니까? 7만 명, 8만 명? 뭐 지금 암이 다 생겨갖고 지금 암으로 지금 투병하시는 분이 많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먼지 때문에. 참.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이제 우리 레스큐하는 파이어맨인데 뭐 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영화 아십니까? 사일런스라는 영화. 그 침묵이라는 그 책, 그 일본 작가 슈샤쿠 엔도라고 일본 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기독교인이에요.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뭐 1%도 안 된답니다. 뭐 0. 몇 프로? 막 그렇대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슈샤쿠 엔도라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일본의 풍습을 100% 떠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스트러글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믿음과 자기 일본의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 풍습 또한 그런 것들. 여기서 나오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Father Ferrera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Ferrera 신부님이죠. 그 포르투갈에서 1700년도에 일본으로 저분을 보냈어요. 일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자 보냈습니다. 근데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이 파더가, 이 신부님이 배교했다. 배교는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예수님을 저버렸다, 그리고 불교 신자가 됐다라는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공부했던 두 사제가, 신부님들이 그럴 리가 없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도 이분은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분을 구하기 위해서 두 명의 사제가 일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사제가 그 로드리게즈하고 그 가르페라는 사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정도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러한 박해를 받으십니다. 거기서는 뭐 기독교인들 박해하면, 거기는 섬나라다 보니까는 바닷가 파도 막 치르다가 십자가를 달아놔요. 십자가. 그 사람 거기다 매달아놔요. 며칠 몇 날을. 며칠 만에 매달아 그냥 놔요. 그리고 어느 때는 사람을 볏짚에 싸서 그냥 물에 던져버려요. 우리 로드리게 그 전에 가르페 신부님은, 이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로드리게즈 그 신부님은 끝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화 거의 끝에. 나는 침묵에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어려운 시간에 허리케인 플로렌스 생각해 보십시오. 뉴번, 잭슨빌, 그분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자연현상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이게 자연현상이 100% 아니라면 그건 또 뭔가 딱 해석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느 때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법 다 잘 지키고 교회 잘 다니고 다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나?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로서 그렇고 특히 변호사로서도 그렇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못 한답니다. 너무 깊은 얘기라, 너무 정말 어려운 얘기라. 근데 저는 변호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야지, 상황을 알아야지 제가 도와드리니까. 뭐 전화에 대고 뭐 정말로 참 가슴 아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난 참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내가 아주 뭐 그냥 뭐 빌리 그레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읽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느냐? 저도 좀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분도 마지막까지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르완다 학살 3개월 동안 80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포로 수용소? 아까 그분처럼 엘리 위셀이라는 그분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의 이 인간의 최고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절망을 다 앗아가 버린 이 폭력,
이 절망감,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9.11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로드리게스 신부님이 한 번은 이런, 거의 일본 기독교인들이 여럿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진을 바닥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밟고 지나가면 다른 다 기독교인들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저 모든 사람들 끓는 물속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드리게스 이제 신부님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다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고 정부한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끓는 물에 들어가서 다 죽어요. 여러분이 로드리게스 신부님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저는 그 결정을 판단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결정을 내리기를 예수님의 얼굴을 있는 사진을 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밟고 지나가고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때 이 나름대로 하나님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요. 나를 밟아라. 괜찮다. 너의 고통을 잘 내가 안다. 너희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그 고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음성을 들어요. 로드리게스 신부님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 살립니다. 사실상 이 선생님 신부님은 불교 신자가 되는 걸 떠나서 이제 신이 없다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로드리게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포기하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다. 거기서 배교를 하죠. 예수님의 얼굴도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을 삽니다. 그 다른 신부님 하나, 가르페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 정말로 희망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 죽음을 직면하는 매일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죽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이 가르페 신부는. 그래서 자기를 거의 물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살하다시피 그 사람들, 그 볏집에 사람들을 묶어서 던지는데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죽습니다. 아까 그 포로수 용소에 있었던 그 엘리 위셀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그 어린 아이를 목매달아서 죽이는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의 신앙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근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안에 있는, 포로수 안에 있는 도도히 흐르는 완전한 침묵, 그것이 그에게는 항상 대답으로 찾아왔습니다. 내게서 살고 싶은 욕망을 영원히 빼앗아가 버린 그 칠흑 같은 침묵을 내가 언제까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전지전능하신 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찌해서 이러한 극악 무도한 폭행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고 방관하는가? 이러한 신에 대한 침묵은 그 엘리 위셀의 그
믿음을 아주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과 대면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한 5주 동안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소망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침묵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곳에 안 계시는가? 사실상 이 질문은 우리들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그분도 아셨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왔는데, 고통받고 이들을 구원하라고 왔는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 가보니까 예수님도 녹록하지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지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오셔서 천군 천마를 데려오셔서 악한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한 번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믿음은 항상, 소망이라는 건 항상 의심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금방 오겠다. 금방이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금방은 사전을 보면 금방입니다. 한 5분, 10분? 길면 한 5시간? 제가 무진장 성숙했다 그러면 한 5일? 금방? 아니면 maybe 5년? 2000년은 좀 너무 길지 않나요? 2000년을 기다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의구심과 또 대면했을 겁니다. 이 소망을 바라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기다림,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헛된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닌가? 혹시 이거 기독교 이거 인간이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뭐 세뇌시켜 갖고 만든 거 아닌가? 그럼 뭐 이슬람도 한번 해봐야지, 불교도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은 뭐 종교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런 게 아닌가 보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직업을 내가 좋은 거 가져야 되겠다.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헛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서 마른 뼈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가정에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좀 죄송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가시지도 못하고 그냥 쉘터에서 고생하시는데, 저는 에어컨 나오는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플로렌스 홀로코스트, 르완다 학살, 9.11, 저도 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고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들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시겠습니다. 아마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신부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어떤 신부님들은 합리화시킵니다. 그 영화에서 프라의 신부는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배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다. 근데 우리도 가끔가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소리가, 그런 뭐 소리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시험한 거다라고. 근데 이게 너무 길어요. 뭐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한두 달이 아니에요. 1-20년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1-200년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지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냥 살아갑니다. 나름대로는 저희 모두가.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 걱정이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인간의 고통은 계속되죠.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인간의 고통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안 보이시는가 나에게. 내가 뭐 A 플러스 신앙은 아니어도 그래도 B는 되는데 중간은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고통에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신부님들처럼 가면 막대한 고통과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감독 만드신 분이 이 책을 한 30년 전에 읽으셔서 이걸 영화로 만들려고 30년을 준비했답니다. 30년. 참. 이것도 만드신 영화 감독이 또 캐토릭 신자예요. 30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들의 고통을 적어 놓습니다. 근데 신부님들의 고통은 단지 밖에서 오는 박해를 떠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사실상 이 영화는. 사실상 그 영화 이야기지만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뭐 한 100만 마일 떨어진 것 같아요. 뭐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봐도 하나님이 와서 일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해결을 안 해요. 허리케인 딱 오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손을 딱 대서 그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허리케인이 그냥 플로렌스가 쭉 가라앉는 거, 이거 한 번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끝납니다. 이거는 세상 그냥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다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수억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돌을 빵으로 만든 것처럼 돌을 그냥 다 샌드위치를 싹 만들어서 매일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야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조용하시죠. 허리케인이 와도 8달 된 아기가 나무가 너무 와서 죽어도 하나님은 그 아기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이 고통 받으실 겁니다. 이 속으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떤 분들은 배교하고 합리화합니다. 아까 그 페라라 신부님처럼 나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최선의 결정이다. 어떤 분들은 가르페 신부님처럼 그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난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네 번째 인물이 그 일본 사람입니다. 이제 그 신부님들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인데 근데 배반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빌리지에 있는 그 모든 일본 기독교인들을 다 정부에 넘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신부님들을 또 넘기고 돈을 받아요. 꼭 가룟 유다처럼 그래요. 돈을 던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동전을. 그 사람이 동전을 주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은 회개를 또 엄청 많이 해요. 계속 신부님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계속.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름대로 이 어려운 하나님의 침묵을 버텨야 하니까. 죄를 짓지만 또 오고, 죄를 짓지만 또 오고, 죄를 짓지만 또 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나름대로는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이런 말을 있죠. 모든 일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침묵. 제가 죽을 때까지도 답은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저는 모르지만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침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벽에다 낙서하기 시작합니다. 낙서한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 라인은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제가 여기서 뭐 수학 강사나 과학 강사라면 좀 좋겠어요. 탁탁탁 문제가 탁탁탁 해갖고서는 문제 탁 답을 드리면 좋아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또 이야기해보기 때문에 전 믿음은 좀 신비한 것 같아요. 침묵도 신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통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곳은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13편에 다윗은 이렇게 맺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나님의 침묵과 더 대면하실 겁니다. 그 대면하실 때 굉장히 많은 고통이 또 수반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믿음의 환희, 하나님과 만나는 황홀경, 두란노 찬양, 뭐 이거 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방언하고 뭐 그냥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식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표식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대면했는가,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뭐 저도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뭐 이론적으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대답을 때로는 원하지만 사실상 합리적인 대화가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때 미국에서 미국계 목회할 때 아기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일찍 태어나는 거? 그 프리미로 태어났어요. 한 6개월 돼서. 근데 애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기 그 버지니아 놀폭인가요? 그쪽에 가면은 그쪽이 저기 하스피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게. 그 칠드런스 하스피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밤에 막 한 12시에 떠나서 가서 응급실에 저기 그 크리커 케어 들어가고서는 그 조그만 그 인큐베이터 막 들어가 있어갖고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 좀 이따 죽었어요. 그럼 어머니들은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뭐 산소가 부족해서, 얘가 작아서 뭐 그런 거 설명을 들어도 어머니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시죠?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침묵.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이병철 씨의 문제들. 합리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근데 답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상 2주, 3주, 4주, 5주 가면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그런 걸 지금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오늘은 침묵이라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의심이라는 계단을 밟을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성장하는가, 하나님과 이 길을 같이 걷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간단하지만 어려운 그러한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로 수용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포기해야 됩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거짓말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 침묵하실수록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침묵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